신명기 15장 12절 23절까지입니다. 15장 1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머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중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죄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시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에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성한 자나 다같이 먹기를 노하셨음을 온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사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오늘도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범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근데 그 삶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우리가 그 가치,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마음의 근거가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특히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재물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고 재물 사용.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하나 중요한 바로메터라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수고하고 노력한 게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대는 갖고 있죠. 막연한 기대는 갖고 있고 또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며 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봐야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잘 사는 것 같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하겠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지만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백성답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원하세요. 왜 이걸 모르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좋을 텐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주시겠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니까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참 안타깝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정말 좋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그냥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걸 기도해야 돼요.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뭘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중심이 중요하다니까. 중심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까? 이게 간절해야 돼. 이게 간절해야 돼. 그냥 대충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상숭배하면 뭐가 달라요? 우상숭배하면 뭐가 다르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혀 관심 없이 가서 그냥 튀다 빌기만 하면 뭘 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종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뭐 종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뭐 사람이 사는 동안은 계속되겠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화는 자기 소유로 생각했다고. 돈 주고 사고 팔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에 대한 태도도 자비와 긍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틀린 이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년째 되고 7년 안식년이 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풀어줘라. 자유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생활의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종을 풀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최고 많은 걸 생계 수단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컷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서 뭐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나가시오. 이게 끝이에요. 뭐 할 말 없어요. 나가라면 나가야죠. 뭐. 힘이 있나 뭐 종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구별이에요. 사람들을 써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겐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종들에 대해서도 자비와 긍휼로 대해야 한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들을 착취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들과 함께 나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도록 해라. 뭐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퇴직금의 시초가 된 거죠. 나갈 때 그냥 빈손 들고 나가게는 안 된다는 걸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들이 종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되는 이유. 14절 15절이죠. 그들에게 후히 주어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 절대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 옛날에 애굽의 종노릇 됐지 너도. 그 종을 하나님 프로 자유케 하셨잖아.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같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해라.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복과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종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실천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복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근본 차이라고요. 우리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는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눠주는 게 뭐가 아깝냐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아까워. 내가 어떻게 해서 벌긴 뭘 어떻게 벌어. 하나님 복을 주신 거지. 이 생각이 이게 안 되나 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무리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건 미친 소리라 그래.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고개가 끄덕끄덕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나 같은 인생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들도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형제로 느껴진다고. 형제로 한 주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지. 그게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들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 주인을 사랑하는 경우 이 종이 나가기를 싫어하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자유의지예요.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본인이 나가기 싫다. 그런 경우에는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그래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스스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주인의 집에 예속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예속될 것을 표하는 것이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이 뭐 잘 대해줬겠죠. 그러니까 왜 떠나기 싫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주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싫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종되어 섬기겠다는데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가족처럼 대해줘야 돼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돼요. 같은 형제인 것처럼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이 노사관계는 유지가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는가 하면 사원에 있을 것이고 일하는 데 있어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타협이 적용이 되는 거죠.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자세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전 틀림없어요. 복 받는 일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18절,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수고했으므로 자유케 하는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어렵게 여기니까? 나의 일부를 떼어준다. 좀 아까울 수도 있겠죠. 자기의 재산을 떼어주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자식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그걸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율법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딱 정해놓으셨는데, 이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예를 보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노릇했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조카이긴 하지만 종처럼 부렸죠, 라반이. 그래서 자기 재산을 엄청나게 불렸어요.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자기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돌아가는데 이 라반이 보내려고 하질 않아. 빈손으로 보내려고 그래, 빈손으로. 이게 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축복하신 거예요. 신풍나무 가지 놓고 새끼를 얼룩한 게 얼룩한 게 태어나면 그거 다 내 것입니다. 얼룩진 양이나 소가 한 마리도 없는 곳에서 계속 얼룩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기반합니다. 종으로 섬기다 가는 사람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죠.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라반이 쫓아왔죠. 어떻게든지 잡아 없애려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려고. 그건 내 재산이다 하고 뺏은 그만이죠.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라반. 야 정신 차려. 그거 내가 준 거야. 절대 손대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도로 내려갔을걸요. 가져갔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로로 됐죠? 이스라엘? 바로가 그냥 보내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빈손 들고 보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빈손 들고 나오게 하셨나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을 잔뜩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그 이전의 모습과 일치하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이것을 실천하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이게 모르나? 아주 분명한데. 이것을 잘 우리가 실천하는 좀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종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이걸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데 왜 이걸 못하지? 19절로 21절에 보세요. 소와 양 중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하게 됐어요. 처음 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처음 난 장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새끼도 처음 난 것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이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것은 죽지 않았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장자들을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았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드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알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종되었던 너희들이 오늘날 자유인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라. 첫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죠. 첫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셨군요. 할렐루야.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죠.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순전한 것이 돼야죠. 저는 것, 상한 것, 이런 부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 이것을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두 마리 양이 있어. 근데 하나는 튼튼하고 튼실하고 좋은 거고, 하나는 부실해. 그러면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려야 할고? 당연히 튼튼한 걸 드려야 되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 부실한 거. 이거 팔아봐야 별로 값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리죠. 그 부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중심이. 뭐 안 봐도 알잖아요. 그 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 없나이다.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짓을 할래도 못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인간적인 자신의 유익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정말 애지중지하며 자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것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네. 자기들은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서 부모에게는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아무거나 자기네 입던 거 먹다 남은 거나 갖다 주고 말이지. 그 부모 몰라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심정이. 그건 마찬가지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자기네는 어려워도 부모님 극진하게 대접하고 자기네는 못 써도 우리 부모님 잘 섬겨야지. 그런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되겠어요. 그냥 없는 것도 다 갖다 주고 싶지. 우리야 뭐 능력이 있어서 못 주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한 가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받았잖아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죠. 나 할 거 다 하고 뭐 시간 남으면 하고 뭐 안 하면 안 나오면 못 하죠. 뭐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좀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떤 것이 먼저네? 어떤 것이 먼저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이 봐. 자기 쓸 것 다 쓰면서 하나님한테 인색하거든요. 그럼 안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나 할 거 다 하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찌끄러기 시간 들이고 그러지 말고 가장 먼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의 몸도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지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배은망덕하는 생각이 있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소중한 것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게 다 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너희들이 나눠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22절 이하에. 그냥 나눠서 먹어. 그건 내가 먹도록 허용할게.
너희들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좀 거룩하고 순전한 것에 드리길 바란다. 먹을 때 또 피채 먹지는 말고.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모르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고. 복을 받는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 길 말고 다른 길에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아이고 답답해라.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한 진실한 태도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나도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네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면이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게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우리가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종들에 대한 태도도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복을 받았으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형제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순전하고 소중한 것을 드려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일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부터 실천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